짝사랑을 좀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짝사랑 가운데 두 여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는다? 말을 실수한 것 아닙니까?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아니, 가뭄에 콩나듯이, 짧게, 순간적으로만 생각이 납니다. 이미 수습하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왜 짝사랑은 이 쌍방간의 사랑으로 이루지 못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홀로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 있어야 했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내와는 그 사랑이 행동하는 사랑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짝사랑했던 홀로의 사랑이 쌍방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단한 것을 마음으로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창한 것을 마음의 원으로 두고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들은 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원함을 다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보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대단한 것을 원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호언장담이 있은 후에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윗절 3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호언장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것이죠. 이 호언장담을 베드로 홀로 한 것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힘있게 장담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원해서 힘있게 내뱉었던 이 말, 이 장담, 이들은 실천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날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이 동산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요즘 번역본으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순간 잠시도 죄를 참아보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격리되고 말 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그 일이 우리 주님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 주님의 고통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전체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고통은 여러분과 저도 삼켜버릴 때가 있지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박한 그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아이들을 이런저런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 등 고통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그런 고통들은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놓이는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시고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미 그 고통을 다 체험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시되 다 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그 고통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 나누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그 고통의 그 무거움에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이 말씀처럼 고통의 짐이 너무 무거운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이 고난의 짐을 함께 맞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32절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마 지금 이 위치는 겟셋마네 동산 초입구일 것입니다. 입구의 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 8명을 떼어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서 쉬라 이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서 함께 기도하자 그것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동산 입구에서 조금 더 들어가십니다. 동산 안쪽으로 나머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 3명의 제자들을 떼어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34절 말씀하시되 조금 넘어가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똑같습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그저 눈만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머물러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죄를 대신 지시는 일로 아버지와 격리되고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힘든 그 고통, 그 괴로움을 피할 수는 없고 맞서야만 하는데 그 맞서야 될 힘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기도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함께 기도해다오.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머물러 깨어 함께 기도해다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처럼 큰 고통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을 따라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 박해, 시험들 기도를 통해 맞서고 기도를 통해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기도만이 당당하게 맞서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무엇이 극복하게 해줄까요? 오직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로 아뢰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짐이 너무 무거우신 여러분, 우리 성령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 중보기도 대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를 요청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새로운 힘을 하늘로부터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3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인생의 최악의 시기에 기도하셨습니다. 결코 잠들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특별히 기도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때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초기 시에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내용으로 말입니다. 또한 36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던 초기 단계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기도 내용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기도가 깊어진 뒤에는 주님이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36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초기 단계는 잘 느끼지 못했던, 기도가 깊어진 단계는 이제 깨달았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를 피하면 안 되는구나. 내게서 이 잔이 옮겨지면 안 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오직 내가 이때를 직면하는 것이며 이 잔을 마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초기 기도했던 내용을 바꾸시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나아가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고통, 그것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셨던 그 고통이 이제는 다 제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일로 너무 괴롭고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오셔서 오로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결과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극복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결과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 이때를 직면하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가 있고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위해 더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멋진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 시각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앞다투어 장담했던 그들, 지금 이 시각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3번이나 기도를 요청했던 그 요청을 받았던 제자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어느 정도 했음을 알 수 있죠? 그것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우리 주님은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 다른 제자들은 1시간 동안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죠.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또 잠들어 있습니다. 거듭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 주님의 요청을 들은 제자들 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했답니다. 저는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감히 부교육자가 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씀을 넣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일에 같이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꾸벅꾸벅 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졸릴 때가 있습니다.
손을 주무르고 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또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애를 써도 졸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졸아버리는 날은 목사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합니다. 부끄럽고 무안해서 말입니다. 저의 심정보다 이 제자들은 훨씬 더한 것이죠.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기도를 같이 해주지 않으렴? 그 당부를 2번이나 들었던 제자들 자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 예수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요청하시고 주님은 또 한 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들이 깨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시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오히려 자고 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셨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전 모습을 회복하셨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러면서 그때를 더 이상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 잔이 우리 주님에게서 더 이상 옮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한 결과 괴로움을,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놀라운 변화가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3차례나 요청하고 당부를 했건만 제자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철저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속해져 버렸는지요. 단 한 명도 그 호언장담했던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원하고 원했던 죽는 데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원하고 원했던 그 원함을 단 한 명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38절 중반절을 보시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마음으로는 원했던 그 일, 육신이 약하여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제자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3차례나 거듭하며 기도할 것을,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을까요? 어지간한 일로는 연약한 모습을 내비치지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이런 약함을 드러내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 강조했었다면 분명한 그 기도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마음으로만 원해서는 십자가 지는 일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의 수준으로는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덧입혀져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 은혜와 힘이 덧입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칼과 망치를 든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두려워 달아나지 않을 수 있게 됨을 주님은 아셨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할 동안 함께 여기 앉아 기도하라.
내가 기도할 동안 깨어 여기서 함께 기도해 달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져 있답니다. 만물보다 심히 더 부패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랍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무엇을 원한들, 이런 마음 상태로 그 대단한 것을 원한들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바람, 과거에 장담했던 대로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열의에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실패의 결과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두려움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그 공포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결과 두려움에 달아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결과 주님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제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원함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한 결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때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을 성공하셨습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기도로 이루셨습니다. 그 일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라 오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요, 몇 분이 졸고 계시니까 우리 찬양을 가사에 담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 위에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은 나를 조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마음으로 원하고 계실 텐데, 이 십자가를 마음으로 원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옛사람이 다 사라져버린 모습이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다시 수정. 가끔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던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부모가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신지요? 십자가 지는 일을 성공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벽을 쌓고 살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그 벽을 허물어 그들과 하나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고,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를 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십자가 지는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 충신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질 것입니다. 세계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충신교회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영적인 부흥을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참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성공한다면 이 땅에 깨어져 버린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이 영적인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성공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고객들을 우롱하며 고객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런 일들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윤을 남기면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기여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별로 안 되는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성공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 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으로만 원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훨씬 더 가볍습니다. 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마다 깨어나 부르짖는 기도를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힘들더라도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부족한 가치를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려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신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영적인 질병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회복해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결과 얼마나 많은 영적인 권세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지는 십자가가 무겁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이 십자가 지는 일에 성공한다면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서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성공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여전히 영적인 중독, 물질적인 중독, 세상적인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명의 짝사랑을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실패했던 그 짝사랑, 마음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데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용 면에서만 다를 뿐 얼마나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함을 말씀하고 있었는지요. 얼마나 많이 장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내뱉었었는지요. 그리고 또한 그 장담했던 수많은 내용들 얼마나 많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는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원했던 것, 십자가 지는 일, 이제는 기도로서 이루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로 이루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잠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에 단 한 번도 한 주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이미 한 주에 몇 번씩 나오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금요기도회 뿐입니다. 물론 수요 중보기도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은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회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금요기도회에 나와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분들은 이제 금요기도회마다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계속해서 감고 계십시오.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결단대로 마음의 원으로만 두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십자가 당당히 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진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십자가 진 은혜로 우리 교회를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더합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 그거 치는 것 더더욱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놓은 십자가 당당히 치면서 십자가 진 결과 이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